자, 여호수아 23장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 때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얘기했죠? 110살 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경험한 신앙인으로서 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는 3개의 단락으로 저희가 나눠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속도를 빠르게 하지 말고 또 말만 빠르고 머리에 생각이 느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읽는 속도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자, 여차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이렇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 다음은 결론이죠. 그죠? 결론은 뭐라고 나와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거꾸로 읽으면 사랑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여호와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남의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의 하나님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앞에 나와 있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결론을 내기 위해 앞쪽에서 쭉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앞쪽에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지켜 행하라 동그라미 해주세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너는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결을 할 때 공평하게 하고 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갚을 줄 아는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서 너희는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치우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우치는지 잘 보세요. 치우치려 그러면 서 있어요. 치우쳤어요, 안 치우쳤어요? 치우쳤어요. 배가 나와가지고 앞쪽으로 무게가 살짝 쏠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목사님이 거의 완벽해 보이겠지만 스스로 중심을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양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치우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기울면 어느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지금? 좌로 치우친 거예요. 좌로 치우쳤다는 말은 내가 무게의 중심을 옮겼다는 뜻이에요. 무게 중심을 옮겼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치우치면 어느 쪽으로 치우쳤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우로 치우쳤죠?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로 치우치려고 그러면 무게 중심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옮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균형이 중요하다고요. 균형. 자, 그런데 그 균형을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너는 중심을 잡고 단단히 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같아. 내 판단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더 중요하지.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정결하게 씻고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냐?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누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 중심을 잡으시라고 그 가운데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베드로에게.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리를 잘해요. 물론 입맛에 따라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 맛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 대충 라면 정도는 비슷한 맛을 내죠.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나 아니면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근데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응? 사랑이 좋네, 사랑이 좋네, 사랑이 좋네 이렇게.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 살고 또 사랑하기 위해 서로 살아요. 그게 목적이 되고 또 그게 힘이 돼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서 갖가지 마음에 긁힌 상처를 갖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하게 살아가게 돼요. 평생. 근데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럼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티가 나. 그래서 늘 넉넉하고 늘 무슨 긁힌 자국이 없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긁힌 자국이 없고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넉넉하고 늘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애정 과다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 그것이 어디에 된다고요? 우리 엘림교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 가지의 분명한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의 분명한 균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균형이 뭐죠?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경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경 말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그 세 가지가 균형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경 말씀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도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살아있는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과 두 번째,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삶의 열매. 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힘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을 이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엘림교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어느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막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찬양을 엄청 열심히 잘하는 그런 찬양하는 교회예요. 또 어느 교회는 문화사역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배우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마다 각각 제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강남의 부자들만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정치적으로 막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여서 우리 이사 나갈 테니까 500억만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나가라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각마다 특징이 있는데 엘림교회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균형이에요. 균형. 신앙의 균형. 첫 번째는 성경 말씀. 둘째는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 삶의 열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지켜 행하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의 의미가 뭐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될까? 이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과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을 누가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는데 아니 요만큼을 용서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큰 빚진 자가 나에게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고도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냐? 라고 되묻고 있는 거라고. 그게 용서받은 자가 그리고 이해받고 용납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그게 정상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있어요. 이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근데요, 그 동일한 말씀 중에 제가 똑같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만큼 중요하죠? 얼마만큼 중요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생명의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얻은 자유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당당한 권리도 없고 치유도 없고 축사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 누구. 끝.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른 분이 말씀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같은 분이 말씀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은 것, 그가 말하면 뭐든지 지켜주고 싶은 것,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그놈이 뭔가를 먹고 싶다라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라고 하고 툭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사랑하는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넘기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무슨 기회를 잡아서라도 반드시 어떤 요리를 하든지 외식을 하든지 먹여야만 하는 거예요. 저 옷 이쁘다 라고 지나갈 때, 왜 둘이 서로 사귀는 커플들은 저 옷 이쁘다 하고 지나갈 때 당연히 그 선물이 내 앞에 포장돼서 와 있는 것을 믿어요. 왜 믿죠? 저놈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그냥 막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막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욕하는 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볍게 말하거든요. 나에게서는 정말 목숨같이 소중해도 그들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가 있어. 우리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들을 너무 쉽고 가볍게 얘기를 하고 흉을 보고 그러면 맞장구는 쳐줘도 그 사람들하고 다시는 안 어울리게 돼요. 누가 소중한 내 새끼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예수 믿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할 줄 몰라도 나는 안 돼. 그게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부모 앞에서 자식 욕하는 거 아니라고. 미련한 사람들이나 욕하는 거예요. 되게 애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내가 남들 같으면 얘기 안 해주는데 우리 친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듣고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그런 인간이나 되니까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아버지 단점이 있다고 친구들 만나는데 우리 아버지 흉을 잔뜩 본다고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미련한 멍충이들이나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걸 자기만 봐서 얘기해 주는 줄 안다니까요. 사랑의 특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지혜로워 주시기를 부탁해요. 사랑하는 사람 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감싸세요. 감싸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소중해지세요.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죠? 그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천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서 가치가 없으니까 나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시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면서 같이 있어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왠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할 수가 있냐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딴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맨날 내 흉만 보고 잔소리만 하고, 옳은 소리 땅땅 해가면서, 응? 인상 쓰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한다. 누가 그 사람하고 어울리라 그러냔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고도 그 정도 지혜도 없어요? 같이 있어지는 방법은 그를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어지는 방법.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존중하고 아끼면 그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아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하라. 남에게 잔소리 듣고 싶고 성난 얼굴을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요? 그 사람도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할 테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의 특성.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허영희 집사 가정을 보면서요. 조민근 집사, 그 둘이 가정을 보면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귀여워요. 집안 전체가. 근데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자꾸 들어갈 때, 예? 사랑의 마음들이 들어갈 때 뭘 내가 느끼고 있는 거냐면, 아, 저 세 사람은 자기들만의 나라 안에서 서로 엄청 아끼고 있구나라는 걸 점점 느껴요. 근데 그 전보다 지금이 좀 더 심해졌어요. 병이 좀 더 깊어졌어요. 솔직히 배 나온 게 그렇게 막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엽고 그렇게 좋대요. 혹시나 이거 빠지면 덜 귀여워질까 봐 무서워서 그걸 못 하겠대. 근데 요즘에 조민근 집사가 기타 등등등등에서 뺄 것들을 제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살아봤더니 건강도 좋아지고 은혜스러워지고 사람이 보들보들해졌어요. 엄청 좋더라라고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좋은 걸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벅차도록 즐거운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행복했었는지. 목사님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자기 안에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듣고 있잖아요. 솔직한 고백으로 그 입술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예?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라고 고백이 되고 있구나. 와,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저, 아니,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헛소리를 해. 막 기도를 할 때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한마디만 들어도 막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하는구나 싶어. 이러려고 공사도 하고. 예? 사랑하는 그이가 존중받을 때, 또 여러분 안에서 소중해 갈 때, 그 행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는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지 않았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30살도 넘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재단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시면 그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소중해져서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으로 같이 있어지고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면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품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사탄의 세력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뒤로 11절에 가보니까 또 뭐라고 돼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줘.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하고 깊은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요. 사랑의 특성상 대단히 사랑이라는 것은 배타적이어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마음을 뺏겨버리면 나머지는 가치가 없어진다. 이게 배타적 성향이에요. 사랑의 배타적 성향. 그래서 어떤 놈이 한 여자한테 정신이 팔리면 그 여자 외에는 이 세상의 여자가 이쁜 것은 아무도 없고 그거 하나만 이쁘다고 얘기해서 저거 미쳤나 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배타적 성향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마음에 다른 여자를 품게 되면 이전에 사랑하던 여자를 쳐다도 보지도 않게 된다고.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 일에 관심을 갖고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 좋아 보여. 어? 저렇게 있었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의 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죠. 이쪽에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게 살아있기를 하냐? 아니면 능력이 있기를 하냐? 너희한테 뭔 좋은 걸 주기를 하냐? 아니면 너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기를 하냐? 그저 죽어 있고 이름뿐인 그 귀신들의 세력이 너희를 짓누르고 짓밟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헛된 재물을 요구하고 방탕하게 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음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좋다고 거기서 그러고 있고 싶네.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쁘고 부잣집이고 막 교양이 있고 막 괜찮은 여자랑 결혼을 한 어떤 남자가 시골에서 시골이라고 저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천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여자한테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나를 떠나서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진짜 머리가 아플 일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또 세상이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상의 제물 삼아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은 있는 거냐? 네가 날 사랑하긴 해?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 피우던 그놈이 난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여자를 마음으로 진정 사랑한다. 또 이런 지랄을 떨어. 테레비는 그렇다니.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돌아오는 드라마가 꽤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지킬 것을 지켜라. 지킬 것을 지켜.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은 지키고 가야지. 기본까지 무너지면서까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을 지켜가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사랑은 감정적인 뜨거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되지만 생각도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의지도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의지하고 계획해서 그를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단지 감정만 뜨거웠던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셨고 인내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완성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인격적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까이 붙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좀 멀리 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근데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거리를 가까이 하게 되고 점점 그의 품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저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부담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랑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다시 말하죠. 8절과 11절을 같이 읽으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9절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신 일들은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우리가 앞에 딱 나갔더니 앞에서 구름같이 몰려있던 적군들이 쫙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막 힘이 센 줄 알고 앞으로 막 뚜벅뚜벅 걸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주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쫙 갈라지고, 예? 적들은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대단하네? 라고 느끼고 있는 그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도망가는 눈빛을 보니 내가 혼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빛이 나랑 마주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서 뒤를 봤더니 하나님이 뒤에서 빵! 요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다.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너희는 알고는 있느냐? 근데 네 앞에서 도망한 자들은 그 시대에 엄청난 군사력과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강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대단했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여긴 청동기였는데 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움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벽돌이나 찍고 소는 누가 키워? 소는 거기 그 소. 소나 키우고 많이 해봐야 그 나일강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사과고 괭이하고 응? 새스랑 구아 모르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구아가 뭔지 모르죠? 전문 용어예요. 농사 짓는데 그런 기구가 있어요. 구아. 나나 되니까 아는 거예요. 정명수 님 아세요? 모르죠? 규모 큰 농사꾼들은 몰라요. 소장농들이 아는 거예요. 화전민 소장농. 아무튼 괭이처럼 생겼는데 요만큼 넓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구아라고 해요. 아무튼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나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됐네. 예, 문화적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예,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자.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앞을 쳐다보고 갔어도 앞이 갈라진 건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도.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어땠냐면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우리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가라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나 못 가요 해서 주저앉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니까 너 앞으로 나가기만 해. 그냥 가면 돼. 라고 얘기해서 못 간다고 계속 버티면서 발발발발 떠면서 내가, 예? 본당 앞에서 내가 엎드려져 있는 애 하나 봤네. 저번 주에.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그렇게 버티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가라 그러면 그저 가면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당당해져도 돼요. 왜?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면 갯벌에서요, 개가 있어요, 개. 개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 아시죠? 이거 개. 예, 눈 이렇게 뜨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있는데, 개를 잡으러, 이게 까맣게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있다가, 갯벌에 발을 조심스럽게 한번 탁 디디면, 싹 사라져요. 우리 앞에 구름처럼 널려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한 발 내딛는 순간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제발 한 발 뛰고 걸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발발발 뛰면서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지 말고 지금 상황이 무엇인가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저에게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러지 말고 한 발 뛰어. 아멘?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됐든 각자의, 보세요. 여기에 서 있을 때 보는 경치가 있고 다음 자리에서 보는 경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한 발 뛰고 나면 경치가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발 걷고 나면 그 경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냥 걸어. 모든 일은, 아이성의 전투는 너는 널 의지해서 가서 실패했잖아. 그죠? 그 전투 한 번에 실패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누구를 의지해서 갔어요? 그렇지요. 거기서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는 걸 배워서 그들은 그냥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났어요. 성을 앞에 두고는, 여리고성 전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올라가서 그날 전투에서 다 못 끝날 것 같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태양아, 달아, 멈추고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루에 끝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기브온과 아얄론 고열자기의 전투는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디디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내 안에 담고 움직이시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있게 움직여서 하이에나 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빌빌대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딱 채우고 나서 무서워도 용기 있게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나가보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그저 감싸 안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가까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와 떨어지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도망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못 받아본 사람 잘 모르겠죠? 아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보세요. 그냥 앞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그냥 누가 공격도 하기 전에 그래서 미리 딱 다칠까봐. 예? 그렇게 싸워대면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좀 잠깐만 계셔보시라고요. 저도 좀 한번 해보게 라고 얘기해도 안 돼, 다치면 안 돼.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싸우는 방식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 세상과 또 사람의 물질적인 소망을 가진 자들과 같은 꿈을 꾸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그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받은 그 큰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누리며 또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벅찬 주의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